오늘 강의는 오늘 레위기 26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책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너희의 태양 주상을 찍어 넘기며 너희 시체를 파상한 우상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 성읍으로 황폐케 하고 너희 성소들로 황량케 할 것이요 너희 향기로운 향을 험량치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거기 거하는 너희 대적들이 그것을 인하여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가 땅이 황무하고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 아멘. 레위기 26장 이야기는 율법을 준행치 아니할 경우에 나오는 하나님의 벌칙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 16절에 폐병 나오죠. 열병 나오고 16절에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고 그리고 파종이 안 되고 헛되게 되고 적들이 농사 지어봐야 적들이 와서 그 농사물을 다 먹을 것이고 17절에 보면 전쟁해봐야 패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자가 우리를 지배할 것이고 쫓는 자가 없어도 두려움에 떨면서 도망치기 바쁘고 그래도 그들은 청종치 아니할 것이니까 그들의 20절에 보면 너희 수고한 것이 헛되고 땅은 그 소산물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과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징벌을 받아요. 그리고 21절 보면 너희 들짐승을 또 보내가지고 재앙을 당하고 너희 자녀를 들짐승에 와서 죽여버리고 가축도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수요가 자식 그 가축 숫자가 감소될 것이고 너를 잘 닦았던 도로가 황폐해지고 그래도 너희들은 나를 대항할 것이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25절에 보면 악한 원수가 25절 너희 중에 연병 전염병이 퍼지고 적들의 사로잡히고 양식이 끊어지고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떡을 먼저 굽겠다고 난리도 아니죠. 그래도 먹어봐야 먹을 것도 없이 배부르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보면 2절에 나오게 되면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고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다. 사람이 먹을 게 없어 사람의 자식의 근육 자식의 그 살점을 구워서 먹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러한 율법의 벌칙들은 인간들이 거부하고 싶은 인간들이 그런 일에 안 다쳤으면 하는 그러한 조항들은 다 나 있는 것 같아요. 놀부도 이 정도까지 징벌을 안 받습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는 것은 징벌이라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다. 우리가 선택하기에 따라서 벌도 받고 복도 받는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율법이 갖고 있는 이 심판성, 율법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성을 품고 있어요. 율법을 줬다 하는 것은 이제부터 너희에게 심판을 내리겠다는 뜻입니다. 뭐 받을까 말까라는 그런 결정권도 너희에게 없고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그 왜 그러냐 하면 이 이스라엘 자체가 그 자체로서는 왜 이스라엘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율법이 옴으로써 이스라엘 속에 율법이라는 심판성이니까 동일한 심판성의 요소를 이스라엘 속에 이걸 집어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돈다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성이 이스라엘 안에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율법과 이스라엘이 뭐가 되느냐 하면 동질이 됩니다. 같은 질이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온다는 것을 누가 원하겠어요?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그냥 원하지 않더라도 이스라엘 운명이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운명 자체가 하나님의 법은, 이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법은 대단히 무섭다. 그 무섭다는 것을 말로 무섭다가 아니라 그 무섭다가 이스라엘 내부 속에 안까지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 무섭다가 엄청나게 무서운 거. 그 무서움이 이스라엘 안쪽까지 들어와서 그 이스라엘의 핵심, 이스라엘 되게 한 핵심 조건으로 이 심판성이 자리 잡겠다는 겁니다. 율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율법이 있는 이스라엘은 필히 멸망하게 돼 있어요. 율법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법이 있는 민족은 그러면 이스라엘은 결국 뭐냐면 이건 이스라엘은 수동적 입장이에요. 예, 수동적 입장이었어요. 주는 전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스라엘이 그 말씀을 지키면 되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걸 만약에 지켰다고 얘기하면 못 지키는 사례를 계속 발생시키죠. 못 지키는 사례를 발생시켜가지고 야, 뭐 율법 정도는 이제는 우리 속에 안 들어와도 우리가 알아서 그만큼 착하니까 굳이 율법이 막 언급하는 율법을 안 지켰을 때는 이런 벌칙이 있다 하는 것이 굳이 우리 이스라엘 속까지 들을 필요가 없도록 그런 사전에 착하게 살면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허락하지 않습니다. 무서운 심판성이 없으면 그 자체가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을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이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창조한 거예요. 왜? 율법이 이 정도로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정도로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만든 겁니다. 본인이 뭐 골라 잡아 이건 집어넣고 저건 안 하고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뭐 이방 민족이야 율법이 있으나 마나 자기는 자기 인생 살만 그만이지만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율법과의 만남, 율법의 무슨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든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벌칙을 받으면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죽음보다 더 무거워요.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이고 이제 그만 갈발난다 이런 거 없어요. 우리 죽음보다 더 나아요. 네가 죽는다고 해서 율법의 처벌을 이제는 그걸로 종결된 줄 아느냐? 어림도 없지. 죽었어.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손볼 거야. 죽었어. 죽음도 주님의 저주를 회피 수단이 될 수 없어요. 나의 죽음이. 나의 목숨보다 하나님의 거룩이 더 무거우니까. 더 엄중하니까. 사람들이 이러려고 교회 왔냐 하는데 싫으면 교회 나오지 말든지. 이러려고 교회 왔나 하면 교회 온다는 것은 누가 선택했다? 본인이 선택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본인이 선택한 사람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선택해보면 그 본인 안에는 본인이 선택한 것만 여기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해코지할 것은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올 리가 없지요. 사전에 다 검열해가지고 다 내쫓아버리죠. 사전에 검열해서. 이스라엘은 그게 반대라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이스라엘 불쌍해라 이러잖아요. 이스라엘 안에 누가 들어있냐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동의하고 있다고. 이 하나님의 이름은 쉽게 말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 딱 빼보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율법의 저주와 징벌은 누가 받아요? 하나님 본인이 받아요. 하나님 본인이. 이게 인간이 상상도 못할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동행하면서 율법의 저주를 자처하시는 하나님. 모든 저주를 하나님이 하나님께 때리시는 그 하나님. 인간은 무슨 돈 다 쳐버리죠.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나를 안 다치게 해주는 하나님을 교회 와서 믿잖아요. 교회가 그것도 상품으로 제시했고, 교회 오시면 복 받습니다 했잖아요.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은 그런 이 가짜 교회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친히 이스라엘이 되고 싶어서 이스라엘 된 게 아니고 친히 했어요. 누가 선택? 하나님 이름이 선택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으로써 너희는 무엇을 목격해야 되느냐 하면 모든 저주는 내가 이 하나님의 내린 저주가 하나님 내가 받는다는 사실을 너는 증거하고 목격하라고 이스라엘을 만든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안일함을 깨우는 거예요. 우리의 안일함.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복 받을 거야. 장난하냐? 그건 장난이에요. 그건 뭐 절이나 뭐 교회 다를 거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가 이 율법에 대한 쭉 나열한 이 율법의 저주를 누가 자처해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자처해서 감당하신 분이 계셨으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네 감당할 수 있겠어? 안 되지. 내가 감당할게. 그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율법을 준 게 아니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난 뒤 그 다음부터 율법이 주어집니다. 처벌이 따르는 법조항이 주어지는데, 그러면 처음에는 이런 이스라엘이 이런 기능을 발휘한다는 것을 왜 이스라엘 처음에는 안 가르쳐 줬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가르쳐 줬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유월절이 없었으면 이스라엘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디서 시작하느냐? 유월절에서 생각해요. 그러면 유월절 히브리인에서 생각하느냐? 자, 유월절에서 주목되는 것이 두 부류인데 실제 첫 번째는 히브리인들, 혈통으로 아브라함 자손들이 히브리인들이죠. 애굽에 있는 히브리인들이 유월절에 주목을 받는 중심되는 그런 위치에 있느냐? 아니면 중심되는 위치가 히브리인들이 아니고 바로 어린 양이 주목을 받느냐 하는 겁니다. 어린 양. 여러분 유월절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가 날아와서 드론처럼 쫙 날아와가지고 집집마다 빠짐없이 뭐 도망쳐서 없어요. 빠짐없이 그 집안에 제일 맞으면 뻔때 보이도록 잘라버려요. 뻔때. 장남을 죽인다는 것은 장녀가 아니고 장남이에요. 아들을 죽인다는 것은 아들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혈통을 유지해야 될 책임자가 맞입니다. 장녀는 시집가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맞이를 가지고 아버지의 기력의 시작이다. 예. 장남이 살아있으면 아버지는 죽어도 그 자기의 요소가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인간은 죽어도 혈통 안에서
영원하다는 그러한 인간들의 의식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유교에서 조상제사를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전 모든 민족이 조상제사가 있는 이유가 자식이 나의 분신이라는 거죠. 자식이 나의 분신. 나는 늙어 죽어도 나를 대리해서 자식이 계속해서 또 자식을 놓으면 나는 계속 영원하잖아요. 현대 분자 생물학의 이론에 의하면 바로 DNA가 그러잖아요. 50% 50% 받고, 그 다음에 16%인가 손자되는 내 DNA가 16%가 뭐 있을걸요. 아주 희미해지겠지만, 어쨌든 나는 자식 안에 살아있잖아. 그런 자부심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내가 유형불멸하고 싶어서 이 땅에 자식을 놓으면 그 자식은 누구를 닮았겠어요? 나를 속 빼닮았겠죠. 그러면 그 자식을 죽인다는 것은 내 목숨보다 더 무거운 것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한평생 살면서도 한평생 이렇게 언젠가 죽는 것이 그렇게 그다지 서럽지 않은 이유는 나의 분신이 내 대신 계속 살아있으면 나는 그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죠. 그러면 마지를 죽인다는 말은 네 혈통은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서 막혀버렸다는 겁니다. 너의 영혼 불멸을 하나님 쪽에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날 죽음의 사자가 집집마다 방문해가지고 마치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히브리인 집에 가니까 히브리인은 어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제방과 무설주에 이렇게 발라놨잖아요. 발라놓았을 때 6월절의 뜻이 뭐냐 하면은 쉽게 말해서 천사가 야 이제 그냥 건너뛰자. 자, 여러분 건너뛰게 되면 천사가 그냥 건너뛰는 거예요. 건너뛰게 되면 건너뛰는 그 자리에 뭔가 건너뛸 수밖에 없게 만든 그것이 유난히는 눈에 부각이 되겠죠. 눈에 띄겠죠. 그게 뭐냐?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인들은 인간들이냐 아니면 어린 양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냐 어떤 것이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까? 어느 것이 핵심 요소가 되어서 얼마 안에서 생겨나는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이 핵심이 요소가 되겠어요? 히브리인들에겠어요? 안 그러면 어린 양이겠습니까? 어린 양이죠. 어린 양. 어린 양이 부각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이 이스라엘 되게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어린 양의 취지가 계속 살아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어린 양의 취지가 어린 양이 어떤 인물이라고 없어. 인물 어떤 그 당시 어린 양이 아니고 어떤 인격적 소질을 갖고 있다 봅시다. 그러면 어린 양이 그 문 앞에서 무엇을 받겠습니까? 죽음의 천사가 맹렬하게 죽여버리는 심판을 행사하는 것을 어린 양이 다 목격했겠죠. 어떤 인격적인 우리 인간적인 속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면 눈이 있다면 심판을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봐주지 않고 전부 다 죽여버린다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일체 양보가 없고 허용이 되지 죄라 하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허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목격했겠죠. 살아있는 어린 양이 목격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발랐죠. 그러면 하나님도 주목하고
천사도 주목하고, 이 어린 양 바깥에 한 대 그냥 정면으로 주님의 천사를 맞이해야 될 어린 양의 한 요소, 피가니까 어린 양에서 나왔으니까 피의 한 요소, 어린 양의 부분도 그걸 목격했다면, 그 어린 양이 계속, 어린 양이 피 흘렸으니까 죽었잖아요. 어린 양이,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이건 좀 어렵지만 여러분 이해할 거예요. 어린 양의 죽음 자체를 계속 살려내는 식으로 이스라엘이 유지되어야 돼요. 어린 양의 죽음 자체를. 어린 양이 죽었다는 것 자체를 계속 소실시키면 안 돼요. 이걸 없애버리면 안 돼요. 피라 하는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죄의 자국을 남기는 게 피예요. 이 땅에다가 피를 흘렸다는 말은 이미 너는 애초부터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 죽은 자가 그 어떤 것이 이 깨끗한 세상을, 하나님 만든 세상을 더럽혔다 라고 할 수 있는 어떤 표식 같은 것이 하나님께서 뭘 보냐면 피를 사용한 겁니다. 네 피는 이 땅을 더럽게 하는 액체가 더러운 인간에서 땅을 더럽힐 수 있는 요소로서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뭐냐? 피가 적시는 것을 죄가 땅을 적시는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지어낸 것이 아니고 창세기 4장에 보면 그게 아벨이라는 사람이 피를 흘리죠. 그 피를 흘린 사건에 악함이 개입된 사건입니다. 멀쩡하게 아벨이 자기 짱돌 가지고 자기 머리치가 피 흘린 게 아니잖아요. 외부에서 누가 가해를 했잖아요. 죄악된 가해를 했죠. 죄악된 폭력을 행사했잖아요. 그 누구죠? 가인이죠. 가인의 죄가 아벨을 통해서 죄의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벨의 죽음과 더불어서 땅을 적신 거예요. 액체로서. 적시니까 창세기 4장이 뭐냐 하면 땅에 죄 묻었어요 라고 그걸 누구한테 호소하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땅이 호소한다 했다면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땅은 하나님과 서로 잘 통하는 사이였어요. 땅에서 일어난 일을 그때그때나 적시로 하나님께 다 보고가 되는 겁니다. CCTV가 없는 시대에서 피를 흘린 거예요. 예. 피를 흘렸다는 말은 악한 사건이 용서받지 못할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가 이 땅에 자국을 남긴 그 사건에 전부 다 몰입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저 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라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괜한 사람 죽였다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있는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배열시켜버렸어. 그 대표적인 것이 아벨에서 사가랴, 그리고 마지막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그러면 이스라엘은 기능이 뭐냐? 어떤 귀한 사건을 계속 모시고, 가마 태우듯이 그 귀한 사건을 계속 모시고 유지되어야 될 그 기능이 이스라엘 기능이에요. 그 귀한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어린 양의 죽음 사건이에요. 어린 양의 죽음 사건. 어린 양 피 발라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 개념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구원받기 위해서 아주 환장한 것이고, 이스라엘은 우리의 구원, 하나님 우리 구원에 따르냐 피조다가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실 이유도 없고, 율법을 줘도 지킬 만한 것만 지키고 복 줄 만큼 지키지, 예, 저주받을 조항을 아예 제시를 안 했겠지요. 얼마나 이스라엘 구원하는데 얼마나 용을 썼는데, 그래, 그걸 또 망치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망치느냐, 안 망치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자체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건 뭔가 다른 귀한 핵심적인, 본질적인 요소를 위해서 이스라엘 된 거예요. 어떤 사건을. 어린 양이에요. 그것도 그냥 어린 양이에요. 흠없는 어린 양이 죽어서 피 흘렸다. 이 피 바르면 구원된다는 뜻이 아니고, 이 피 자체에 대해서 너희도 주목하고 하나님 나도 주목할게. 왜? 그 저주를, 유월절은 어린 양이지만 그 실체는 하나님 본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본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다 담당했어요. 다 감당했어요. 그걸 모셔야 되고, 그걸 운반해야 될 임무가 누구냐? 바로 성도죠. 구약에서 이스라엘. 거기에다가 무슨 자기 구원을, 거기다가 왜 쉴 데 없이 자기 구원을 몇 개를, 그 자기 구원을 빼버렸어요. 내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오신 게 아닙니다. 내 행복하게 해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람은 이거 인간의 죄라는 것은 이 땅을 뭐냐 하면, 땅을 이렇게 봐요. 땅을, 나를 기념하는 것. 이렇게 본다고요. 내가 기념 오래 하려면 내가 생존해야 되니까. 내가 여기 이 지점에 내가 틀을 잡고 살란다. 왜? 살면 살수록 나는 그 동네 오랫동안 20년 살았다는 자기를 기념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어느 교회 다닌다. 왜? 나는 그 교회 다녀서 구원받았다고. 그 자기 자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예, 해버리면 그 의미가 결국 자기한테는 도로 소환돼요. 의미가. 예, 그런 성경 말씀하는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내 구원받아 천당 보내는 그런 하나님은 애초에 그런 하나님이 없다, 이 말이죠. 우리가 무슨 사건을 모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죄로 규정하는데 온 혼신의 힘을 다 쏟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로 규정해서 죄인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다 투입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마저 이 땅에 와서 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마저 죄가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입니다. 피 흘린 거예요. 땅은 인간을 기념하는 곳이 아니고, 신민기 12장에 보면 이 약속의 땅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것. 구약에는 그냥 이름뿐이죠. 여기 몸이 붙어 있으면 뭐가 되겠어요? 신약에 예수님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의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구약의 주의 이름은 약속대로만, 하나님의 창세전에 생각한 대로만 일을 하시는 분, 그 이름이에요. 그게 언약이라, 약속이라 하는데, 이미 창세전에 결정된 그 원리 원칙, 그것만 고수하면서 줄곧 오셨고, 그 주의 이름과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온 그 마리아의 몸, 그게 결합이 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은 뭐냐 하면은, 죄가 무엇이냐에 그 죄라는 것을 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 본인이 직접 죄가 되신 거예요. 죄인이 되신 거예요.
모든 율법의 저주를 다 받았어. 하나님 자신이 죄인 되려면 율법이 주어져야 돼요. 율법의 조항이 주어졌고 그 율법이라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온 것 맞다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뭐냐? 하나 주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는 그 사실이 객관적 사실이에요. 이 땅에서. 인간들은 겁나가죠. 전부 다 엄마 나살 다 내빼고 만 거예요. 율법은 이스라엘 속에서 동질의 미지의 인물을 찾고 있어요. 이 율법의 정신과 동일한 인격을 갖고 있는가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율법과 그 율법을 완성시키는 분의 만남. 율법의 저주가 율법의 완성을 뜻하거든요. 율법대로 저주받는다는 말은 뭡니까? 율법은 생생하게 이게 현실이라는 뜻이에요. 율법은 장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농담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농담이 아니고 헛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 하는 그냥 농담삼아 던지는 말이 아니에요. 실효성 없는 말이 아니라 그 율법은 정말 하나님의 법대로 뜻이 담겨서 이게 농담이 아니고 실효성이 있다. 정말 세상은 율법대로 움직인다. 라는 어떤 증거가 있어야 돼.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죠. 그 증거가 뭐냐? 갈라디아서 3장에서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대로 죽으셨는데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라고. 무슨 십자가 믿어도 천당 간다는 그런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옵니까? 안 나오지요. 하나님 저 살아있는 나 예수님의 십자가 피 믿고 천국 갈래요. 그럼 십자가는 우리 보고 뭐라 하나요? 죽어 인간아, 니 죽었어. 하나님은 어떻게 살릴 것이야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누가 율법의 정치를 온전히 표현하느냐, 온전히 정당하느냐. 나는 그 사람만 하나님의 관계고 다른 사람은 관계 지어지지 않아요. 죽은 자예요. 예수님만이 완전히 그 율법을 완성시켜서 죽었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살아나서 생명이 되셨잖아요. 예수님 빼놓고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우리의 생애는 나를 기념하는 생애가 아닙니다. 율법의 본질과 동일한 것을 내놔놨고 지금 율법의 상대역이 된 거예요. 우리가 율법의 상대자가 된 거예요. 도망치지 말고 하나님 법 앞에 피하지 말고 내빼지 말고. 하나님 법 이야기하면 말씀에는 많이 묻었다고 고마해라. 많이 묻었다고 고마해라. 말씀을 깊이 한다는 것은 나 건드리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나 건드리지 마라. 말씀을 안 드리겠다는 것은 뭐냐면 나는 내 근사한 걸로 그냥 보람있게 살래. 내 건강하고 행복하고 나 이걸로 난 좋게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은 자기를 기념하는 용도로 이 세상을 살고 있어요. 자기 잘남을 증거하고 있어요. 자기 잘남을.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 안에서 심판이 계속 살아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심판이 살아있을 때 십자가가 계속 살아있게 되고 우리는 십자가의 정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보면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보면 유괴먹을 먹는 자는 한번 적어볼게요. 출애굽기 12장 15절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은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괴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져. 유교병을 예 감사합니다. 먹는 자는 그 다음에 뭐에서 끊어지라? 뭐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에서 끊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한 이스라엘이 아니죠. 이스라엘 같으면 끊어진다는 그러한 조항은 애초부터 이거는 안 줘야 되잖아요. 우리 이스라엘에게. 니는 끊어진다는 말은 이스라엘보다 더 우선되고 중요한 게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보다 더 중요한 거. 그렇게 이스라엘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담길 때만 그런 조건 하에서만 이스라엘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끊쳐지리라. 이스라엘에서 제외되리라. 뭘 먹는 자는 무교병을 먹는다. 무교병이 뭡니까? 무슨 맥주병인가? 이 뭐예요? 무교병이. 예, 누룩이 있는 병이니까 떡. 예, 전병같이 병 그거거든요. 누룩이 있는 떡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게 어떠시리라. 누룩, 이스터. 폭신폭신하게 달콤하게 만드는 이스터. 인간이 먹기 좋은 빵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 끊어지리라. 물론 그 매일 그러면 안 되고 조건이 있어요. 1월 14일. 1월 14일은 예, 이게 봄절기를 하는데 봄절기는 6월절, 예, 초실절, 오순절은 50일, 49가 마감됐다 플러스 49를 기념하기 위해서 플러스 1일 되는 추가가 되는데 요 1일이 오순절, 5 곱하기 10이니까 수술이 한 10이거든요. 오순절이 되는 겁니다. 6월절 하루에 6월절 하루, 그 다음에 15일부터 1월 21일까지 7일 동안이 바로 무교절이라고 해요.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야지 누룩이 들어간 떡을 먹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누룩이 뭐냐? 고난이거든요. 그걸 누룩을 다른 성경에 보면 그걸 고난의 떡, 예, 고난, 그렇게 딱딱하다 이 말이죠. 인간이 자기가 예, 식성 좋아갖고 먹는 그런 용도가 빠져있는 떡, 내가 먹는 즐거움을 채워나는 나의 즐거움조차가 박탈당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시그널처럼 알려주는 떡. 그게 바로 무교증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당한 고난에 참여해야 될 뱃속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떡. 이게 무교병이에요. 따라서 무교병 절기에서는 나의 고난보다 우선되는 고난이 있었으니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자신을 저주했다는 사건. 예. 하나님은 자기를 어린 양으로 상대해서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을 죽이는 그것을 가지고 두 자로 약속이라 해요. 약속. 그게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본질로서 담는 그 민족을 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오늘날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는 건 그건 다 빼세요. 예? 하나님 천국 보내주고 날 지옥 안 보내주고 그거 다 빼세요. 그건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 관심사가 나에게 없어요. 나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이스라엘이 아니죠. 성도 아니죠. 지 잘나면서 사는 거죠. 본인을 선택하잖아요. 그거는. 다시 강의 처음부터 다시 해봅시다. 이 무서운 벌칙이 있는 율법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에다가 일방적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거는 굉장히 분통 터질 일이에요. 예? 내 쪽에서 하나님 다가서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그러한 제안이 절로 나오죠. 예?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그냥 조용하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 갑자기 율법 주면서 안 지키면 되는 저주, 이게 도대체 이런 일방적으로 당한 처지가 됐다는 것이 인간의 입장에서 봐서는 얼마나 자기 신체가 처량하고 가련하겠습니까? 누가 그런 신체를 누가 좋다고 선택하겠어요? 내 빼지. 근데 문제는 주님의 선택이 이스라엘 선택보다 더 강하다는 뜻이에요. 내 뺄 수가 없어요. 내 뺄 수가 없어요. 이놈 뭐야 하고 집어넣었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처음에 이스라엘 나라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미 확정되었어요. 어린 양
어린 양의 약속의 내용을 담아내는 조건 하에서만 이스라엘이다. 그 예가 뭡니까? 1월 10일, 14일, 15일부터 20일까지는 7일 동안 있는 무교회는 만약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절기에 누룩이 있는 떡을 먹는 자에는 어디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조건은 이스라엘 네가 정하는 게 아니야. 네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야. 일방적으로 내가 결정하는 거야. 네가 천국과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것은 네가 결정한 게 아니다. 네가 천국 가고 싶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천국의 조건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 천국의 조건이 뭐냐 하면 고난받는 주님을 내 안에 품는 겁니다. 저주받는 주님 하나님을 내 안에 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받다는 것은 우리는 마땅히 저주받는 거죠. 그럼 마땅히 저주받는다는 걸 인정한다면 자기 가치에 대해서 자꾸 자기를 살피겠습니까? 안 살피겠습니까? 살필 권리가 없죠. 나를 지목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아예 나를 지목하지 않는데 내가 왜 나를 지목합니까? 그거는 하나님 원리에 위배되죠. 나를 볼 가치보다 주님의 가치가 월등해요. 주님의 가치가 월등하다는 말은 이제부터 우리는 나 안 보기 이래 나와야 돼요. 근데 이제부터는 내가 죽이든 박이든 나 안 쳐다보기 이래 나와야 된다고요. 그게 바로 나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사람의 모든 고민과 걱정이 누가 지휘되어서 생기는 겁니까? 내가 지휘되죠. 내가. 물론 밥 많이 먹고 몸무게 나와서 지휘되는 경우도 있죠. 그때는 살 빼면 되지만 이거 살 빼도 안 되는 게 내가 태어난 내 자체가 이것이 헉헉거리면서 이거 끌고 가야 된다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그 힘든 거 왜 쳐다보냐 이 말이죠. 힘든 줄 알면서 왜 쳐다보냐. 그러면 물론 뭐 갑니까? 그럼 나 안 바라보고 누가 보는데? 이렇게 하면 니보다 더 월등하게 가치 있는 분을 보면 되잖아. 그분을 얻고 살아야 돼. 그분을 둥게 그분을 얻고 살아야 돼요.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그게 주의 이름으로 함께 사는 거예요. 율법은 나를 벌 주려고 주신 게 아니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 율법의 저주를 다 받아내므로 말미암아 율법은 실효성이 있는 객관적인 현실 그 자체인 것을 하나님의 뜻 그 자체인 것을 들리려 하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있는 겁니다.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이 오게 되면 모든 율법 복음이 오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율법과 동일한 뜻을 있는 그 분을 말씀은 우리를 안에서 깨워요. 네 말고 너 말고 너 안에 계시는 분을 깨운다고요. 너 안에 계시는 분. 그 관계를 가지고 선택이라 하는 겁니다. 이미 선택했기 때문에 율법을 의미있게 우리에게 제공해서 나 율법 지킨다 나대지 마세요. 너 말고 율법은 너 말고 너를 저주케 하신 분이 네 안에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너가 살았다고 우기는데 그 우기는 너가 실은 죽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그분이 너와 함께 있느냐를 우리한테 묻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더 이상 나의 행동 거지나 또 나의 어떤 선택이나 나의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합니까? 기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할 이유가 없어요. 해봤자 걱심이건데 무거운 집인데 우리가 어디 쳐다봐갖고 우리 만든 게 아니에요. 사가랴, 아벨, 예수님 이 땅에서 그 억울한 피를 남긴 사람 특징이 뭡니까? 자기 자신 다뤄 끊인다고 숨겼습니까? 아니에요.
아니 아벨이 내 제사는 하나님 받을 거야 뭐 나 형보다 낫다 그런 생각을 아벨이 했겠어요? 안 했어요. 아벨은 그냥 자기 직업대로 제사 드렸는데 드렸거든요. 근데 받고 안 받고는 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결정했어요. 이 결정이라는 말을 했지만 달리 합시다. 선택.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배제하고 이거는 하나님 일방적이에요. 그 하나님 일방적 그 선택을 인하여 선택했음 그게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지상에서 객관적으로 진짜 그게 하나님 뜻이었다는 건 어떻게 나타나는가? 아벨의 피 흘림으로 나타나죠. 아벨의 피 흘림. 하나님께 응답받아 놓고 죽기는 죽어. 하나님의 벌은 인간의 죄의 벌은 누가 받고? 가인이 받는 게 아니고 아벨이 받아버려. 거기 어린 양의 피의 의미합니까? 아니 내가 죽어 피를 흘려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왜 어린 양이 죽었지? 아, 더 이상 나에게서 내가 주인공이 아니구나. 나는 나를 목적으로 살 존재가 아니구나를 알게 하고 내 안에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적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선택에 의해서. 그 베드로가 예수님 그 떠난다 하니까 아쉬워 가지고 제 목숨 드릴 테니까 주님 가신 데 따라간다 할 때에 주님께서 어이구 목숨이나 내놔서 그 귀한 목숨을 뭐 이렇게 반길 줄 알았지요? 네 목숨이 얼마치 한다고 그걸 내놔? 네 목숨이 원래부터 죽은 목숨인데 죽은 목숨을 왜 쓸데없다고 죽은 목숨을 내놔? 숭배하지 마. 그 썩은 목숨이야. 하늘나라 통하지도 않는 목숨. 하나님 통하지 않는 목숨이. 우리 목숨은 율법에 의해서 율법의 구현자가 아니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목숨은 하늘나라에 쓸모가 없습니다. 쓸모없어요. 따라서 오늘 밤에 죽더라도 너무 자기한테 예도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거 치아서 쓰레기 치운 것 뿐이에요. 우리는 쓸모없는 가치 없는 것을 왜 자꾸 지키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조금만 아프면 뭐 엄살에다가 링거 맞고 난리도 아니야. 하늘나라 통하지도 않는 화폐 부도수표 주께서 안 받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목숨을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목숨은 율법의 완성이 안 들었기 때문에 받지를 않아요. 약속의 완성이 안 들었기 때문에 안 받습니다. 걸어가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아요. 우리 목숨은. 내 목숨 안 받으면 내 자식 목숨도 안 받죠. 뭐 그 아버지 그 애비의 그 자식이 똑같은 자식인데 뭐. 그래서 지금 아까 강의 처음에 우리가 쭉 처벌의 조항을 봤지요. 율법대로 살면 어떻게 합니까? 예, 대처 묻고 꽃가 묻고 예, 비벼 먹고 하여튼 인간 이하로 취급해가지고 예, 인간이 싫어하는 모든 조항을 예, 구색 따라서 다 하잖아요. 구색 따라서. 어떤 때는 굶게 하고 어떤 때는 적들에게 쫓기게 만들고 어떤 덜짐승 고대가 자식을 죽게 하고 어떤 때는 과수농사 지었는데 태풍 불어가 다 망하게 만들고 어떤 때 연병 만들고 전염병 퍼지게 만들고 코로나 퍼지게 만들고 이게 무슨 신호입니까? 무슨 신호예요? 지킬 가치가 없다는 시그널이에요. 시그널. 예, 네가 지금 힘들어 지키는 네 목숨 하늘나라에서는 안 받아줘. 왜? 율법의 완성이 안 들을 수 있으니까. 어제 교회 와서 기도 깎지도 않은 걸 기도를 해. 예? 내 자식 시험 치는데 뭐 시험 치면 쳤지 뭐 어떨까? 예? 떨어진 목숨도 그 가치 없고 합격해도 가치 없는데. 그러면 다 내년에는 우리 아들 장가갑니다. 뭐 우리 어쨌다고 내 부주만 받아내 장가. 그럼 뭐 어쨌다고 뭐 장가간다고 뭐 새로운 피조물 됩니까? 물론 인간 된다 모르겠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율법의 저주는 제한테 와야 합당합니다를 인정하는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율법이 퍼붓는 모든 저주는 딱 제한테로 와야 됩니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왜? 자기 안에 모든 저주를 받아버린 하나님과 함께 합숙하고 있기 때문에 원룸에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만이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을 한자로 뭐라고 한자라야 의. 그게 의인 거예요. 십자가가 의인 줄 알겠죠. 십자가를 날마다 내 가치와 내 의미와 목숨을 개무시해 주기 때문에 십자가가 그게 더 이상 내 걱정 내 쳐다보지 않게 만드는 그 안식 그 평화 이 도대체 돈 주고 이걸 살 수 있겠어요? 못 살면 뭐 10분 10씩